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 가끔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있죠. 저게 뭐예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가락 끝을 보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봤으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이 싹 돌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눈이 보고 있는 쪽을 같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것에 참 민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남북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절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요단 건너편에 동편에 동북방 쪽에 이렇게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아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딱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이제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작전을 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떻게 싸움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이 뛰어난 전략가가 있다라는 것이 어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람 왕이 많은 군사들을 준비하고 병력을 준비하고 계획을 잘 세웠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번번이 패한단 말입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만한데 막상 전쟁을 하면 져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군대가 어느 길로 옵니다. 어느 길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복을 하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오면 때려잡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신하들과 이제 상의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것은 엘리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왕이 이제 그 다음 세울 계획은 뻔한 거죠. 자,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도단성은 크지 않거든요. 둘러싸버립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밖을 나가서 쳐다보고 성벽 밖을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가 돼버렸습니다. 밤사이에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또 둘러싸서 공격 준비를 다 마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해가 지면 전쟁을 하지 않았거든요. 해 떨어지면 전쟁을 멈추고 또 해 뜨면 공격을 시작하니까 이제 밤새 준비했고
아침 해 뜨면 공격을 할 거라는 거죠. 두려움에 발발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군사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훨씬 많다. 근데 사환이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에 군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때 이 사환이 보게 된 것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앞에 그 8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6장 끝에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어떤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서로 다른 시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현장,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 하나를 놓고 뺑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어떤 엘리사와 사환,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은 환경 속에서 있는데 보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중심은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자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시선 오직 예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참 바라볼 것 너무나 많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재미있어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을 가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슬프고 아픔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믿음, 또 이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사실은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자체를 볼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필터로 걸러서 보고 과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필터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으면 엉뚱한 것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잘못된 것이면 그 결과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아람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전라도 사투리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팔딱 뛸 일입니다. 왜? 그렇게 좋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좋은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내가 뭔가 계획만 멋지게 세워놓으면 이스라엘 왕이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다그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첩자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비밀리에 세운 계획을 이스라엘 왕이 다 알겠느냐 하고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침실이라고 하는 거 참 은밀한 것 아닙니까? 침실이라는 것은 부부만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없고 둘만의 하는 아주 은밀한 그 공간 아닙니까? 세상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둘만의 공간. 그것조차도 거기서 나눈 대화조차도 엘리사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쯤이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아람 왕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러면 문제의 발단인 엘리사를 제거하자는 거죠. 엘리사만 제거하면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워서 공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도단에 있다라고 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 그래? 그럼 도단성을 가서 싹 쓸어버리자 이거죠. 많은 군대를 엘리사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도단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둘러쌉니다. 날만 새면 이제 공격해서 엘리사를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요, 아람 왕과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은 계획을 세우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 엘리사만 잡으면 돼요. 엘리사만.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람이 엘리사만 제거하면 됐을까요? 물론 엘리사 위대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어떻게 보면 신약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사이기도 해요. 많은 이적을 나타냈거든요. 예수님이 평소에 이적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셨죠? 엘리사도 죽은 자 살렸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였죠? 엘리사도요, 한 보따리에 채소를 가지고 자기의 그 선지자들 몇천 명 되는 숙자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어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부어도 떨어지지 않는 기름 만들어서 선지생도의 어떤 가정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게 엘리사예요. 참 어떻게 보면 많은 일을 한 엘리사예요. 사람들은요, 그걸 봐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걸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에요. 엘리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일 뿐이에요. 결국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훨씬 중요한데. 엘리사가 지혜가 뛰어나서 제갈공명처럼 뛰어나서 아람 군대의 어떤 작전 계획을 다 알았을까요? 그건 아닐 거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알려줬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왕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아람 왕이나 군대는 그런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엘리사에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엘리사에게 나온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삼손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신약에 와서 제자들도 그랬고요. 사람들은요, 삼손만 제거하면 되고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만 죽이면 조용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게 됐나요? 안 됐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사라진 뒤에 더 왕성하게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어떤 한 사람에게 매달려요.
우리나라 특히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안 보고 오직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붙어서 사용하시는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예수는 지켜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 사람이 예수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예수가 360명이 넘게 나타났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오늘날도 이 땅에도요, 대한민국 땅에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게 전부인 양, 그걸 붙잡으려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람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때문에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밖을 딱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뺑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한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전쟁이 일보 직전에 지금 있어요.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포위됐으니까. 그렇다고 싸우자니 군사가 있어야 싸우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 겁에 질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발발 떨고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채 왜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져야 됐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의 위협을 느껴야 되는지 알지도 모르는 채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의 눈에는 그 군대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밖에 안 보여요. 지금 옆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가 있어요. 앞에서 아람 군대가 바라보는 엘리사의 모습과 이 사환이 바라보는 엘리사의 모습은 분명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환은 늘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엘리사가 하는 행동들을 다 봤잖아요. 다 봤잖아요. 이 엘리사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왔는지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 이 사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엘리사가 잘나서 엘리사가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져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사환은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의 모습 속에서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본, 경험한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렸어요. 이 사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5병에 5,000명 먹이고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갈릴리 건너가다 풍랑이 일으니까 바들바들 떨어요. 두려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쪽 고문에서 주무시잖아요. 예수님 깨워갖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이렇게 평안하게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 따지잖아요. 최소한 예수님 때문이라도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그냥 풍랑만 보고 그냥 바람만 보다 보니까 두려움에 떨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인류 역사상 베드로가 했던 일을 또다시 한 사람 없잖아요. 참 그래서 저는 베드로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과 재밌는 사람입니다. 자, 밤에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걸어와요. 물 위를. 자세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물에 빠져 죽겠습니다라고 외칠 텐데 베드로 담대하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납득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엉뚱한 질문에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또 하세요. 오라! 그 말씀하십니다. 오라. 아니 사람이 물 위로 뛰어내리면 빠지는 거 뻔하는 건데 예수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용감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 그 풍랑 속에 예수님 오라고 한다고 또 뛰어내려요. 물속으로. 내려서 걸어가요. 예수님한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걸어가 아마 몇 발자국 이상 걸어갔겠죠. 처음에는 담대하게 뛰어내려서 걸어갔겠죠. 그러다가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갔겠죠. 예수님 오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가 보여요? 그 눈에 풍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내가 바라본 것이 나를 삼켜버려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에게 내가 끌려가는데 내가 풍랑을 바라보고 내가 바람을 보는 순간 그 풍랑과 바람이 나를 삼켜버려요. 나를 끌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책망하세요.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만 보았으면 나만 쳐다보고 왔으면 나 있는 데까지 왔을 텐데 왜 중간에 다른 것 바라봤냐 이거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왜 봤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세상을 바라본다니까요. 아람 군대를 먼저 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먼저 봐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게 나를 전부 지배하고 내가 그 안에 파묻히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그 예수님 안에 파묻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정비했어요.
저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면 죽는 거고 나를 살리면 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좌절이었어요. 두려움에 발발 떠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어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내가 아무리 세상과 맞서서 싸우려고 해도 내 힘 갖고 세상은 못 이겨요. 세상이 힘도 강하고요, 지혜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잖아요. 그죠? 가나안을 들어갔다 왔던 정탐꾼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과 군사들을 보고 나서 자기들은 뭘로 바꿨어요? 메뚜기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낙하시키고 말았어요.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내 귀로 듣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에 있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겁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을 바라볼 때 좌절하게 되고, 왜? 그들이 나보다 더 많고 더 크니까. 나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정말 영의 눈을 떠서 세상이 아닌 그 위에,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만 봤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 엘리사는 아람 군대도 필요 없고 나 자신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많은 아람 군대, 내가 어제까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 엘리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들이 바라본 것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불말과 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들이죠.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나를 저들이 이길 수 없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이라고 아람 군대가 안 보였겠습니까? 엘리사라고 아람 군대의 군사력이 안 보였겠습니까? 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다 보았어요. 저들의 군사가 많다는 것도 알 거고요, 저들의 군사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도 엘리사 안다고요. 다 알아요. 그러나 엘리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군대와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런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실 거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고 믿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문 이후에 보면요, 그래서 재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이 싹 닫혀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람 왕을 위시한 모든 군대의 눈이 싹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앞이 안 보여요. 엘리사가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뭐 공격할 대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니까 나 따라와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인도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많은 군대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어디예요? 북왕후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많은 군대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뭐 이스라엘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은 군대들이 오니까 뭐 군인들도 뭐 무장을 하고 비상이 걸려서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앞에 누가 와요? 엘리사가 와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겠죠. 공격은 안 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들렀습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이게 선지자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내 아버지요.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격하면 그 아람 군대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저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봤어요. 군대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적진 한복판.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자기들이 지금 다 몰려져 있고,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공격하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칼로 잡은 사람도 죽이지 않는데, 칼 한 번 안 쓰고 잡아왔는데 저들을 죽이면 됩니까? 하면서 오히려 뭐래요? 먹을 것 주십시오. 마실 것도 주십시오.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넘어온 적군인데, 적군을 한 복판에 모아놓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다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 군대를 다 잡았다가 다 돌려줍니다. 돌려보내요. 이후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아람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강해서 이렇게 됐나요? 엘리사가 어떤 뭐 뛰어난 뭐 싸움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군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병이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뭘 바라보냐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 오늘 나를 있게 한, 나를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엉뚱한 걸 본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인간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뭘 볼 거냐?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 보고 있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엘리사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몇천 년 전에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나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설교 듣고 예배당 나갈 때나 오늘 한 주간 그래도 좀 지난 주간과는 뭘 다르게, 아까 우리 양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뭔가 특별하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당 문을 나가지만 작심 3일은커녕 작심 30초도 안 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특별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지난 한 해보다는 좀 특별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워낙에는 오직 예수만 바라봅시다. 물론 우리가 예수만 바라봅시다 해서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어떠한 역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정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한 날마다 우리가 그 표대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해를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